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이 되면은 송악가루가 날립니다. 여기저기에 노랗게 물감을 들여놓은 듯한 그러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때에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윤사월입니다. 송악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대고 엿듣고 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 계절에 딱 맞는 그러한 시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배웠는데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제 머리가 아직 녹슬지 않았다는 거죠. 왜 배가 아픈가? 왜 거기에 아멘을 안 하시네 도대체. 이 머리는 자꾸 써야 녹슬지 않습니다. 칼도 자꾸 쓰고 그래야 이게 녹슬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스러워집니다. 자꾸 움직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손가락 이렇게 5개로 가지고 하라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지키자. 다 잊어버렸어.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 송악가루는 송화에서 나오는 가루를 송화가루라 그래요. 송화는 무슨 꽃일까요? 꽃은 꽃이잖아. 소나무 송자 꽃화자. 소나무 꽃이 송화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송화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주전부리 것도 없고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5월 산에 올라가서 많이 따먹던 송화입니다. 겉에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것이 수술입니다. 물기가 있을 때 먹으면 맛있습니다. 요 수술이 말라가지고 바람에 불려가면서 노랗게 물들인 것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야외 카페 지난주까지 노랗게 있었어요. 지금도 탁자 밑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술이 대개 자기가 월등함을 나타내면서 삐집고 올라오고 크거든요. 근데 이 소나무는 아주 겸손합니다. 단순하고요. 다음 거. 저기 위로 보라색같이 뾰족하게 올라온 것이 뭘까요? 암술입니다. 암술. 소나무는 자체적으로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술이 길어서 암술에게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그러는데 소나무는 자체 수정, 자체 수분을 하지 않습니다. 수술이 빨리 말라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다른 소나무를 가서 수정시키고 저 소나무는 또 다른 수분이 날라와가지고 송악가루가 날라와서 수정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소나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참 많지요. 뭐 잎을 따다가 즙을 내줄 수도 있고 또 소나무 송악가루로 다식인지 그러한 것도 만들 수 있고 공기도 정화하고 좋게 해주고 유익한 일을 많이 해요. 자세히 보아야 꽃인지도 알고요.
자세히 냄새를 좀 맡으려고 해야 냄새도 좀 나지요. 그렇지 않고 관심이 없고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소나무 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냄새가 나는지 아닌지도 잘 모를 정도의 꽃입니다. 송화. 다음 그림이요. 저거 무슨 꽃이에요? 나팔꽃? 아카시아 꽃이죠. 아카시아 꽃. 아카시아 꽃하고 비슷한 아카시 꽃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 지축에 살 때 이상순 권사님이 따가지고 와서 이거 아카시아 꽃이 아닌가요? 아카시아 꽃 아니냐고. 아카시라는데 너무 비슷해. 동글동글한. 그런데 아카시아 꽃하고 아주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색깔이 보라색인 꽃이 있어요. 그 무슨 꽃이라 그랬어요? 등나무꽃이야. 등나무꽃. 보라색으로. 여러분들이 벤치에 앉았을 때에 어떤 곳에 가면은 등나무로 쫙 올려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데 조금 지나면 꽃이 핍니다. 이제 보라색 꽃을 예쁘게. 그거는 등나무 꽃이에요. 자, 이 아카시아 꽃은 5월 초기에 피는데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향기가 얼마나 감미롭고 좋은지 누구나 좋아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꿀도 아카시아 꿀이 제일 좋습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아카시아 꽃이 막 피어나고 그러면은 시골에서는 모내기를 합니다. 아, 아카시아 꽃이 피는구나. 모내기 할 때가 되었구나. 여기 모내기 해본 사람. 어르신들은 경험 있죠? 아, 저도 가끔 해봤거든요. 주로 그리고 모제비 하는 거지. 모침 날라다주고, 못줄 띄워주고. 근데 모내기를 하다가 보면은 너무 허리가 아프잖아요. 계속 심어야 되니까. 요즘이야 기계로 심지만 옛날 어르신 시대, 우리가 어렸을 땐 다 사람이 일일이 심었어요. 허리도 아프지요. 힘도 들지요. 그때 바람과 함께 딱 실려오는 향그러운 냄새, 싱그러운 냄새, 너무 좋은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바로 아카시아 냄새야. 아카시아 향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향기인지 몰라요. 저거 따다가 먹기도 하고요. 또 부쳐 먹기도 하고 그래.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따서 막 먹었으니까. 요즘같이 또 공기가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막 따먹는 거지. 진달래꽃도 따먹고 아카시아 꽃도 따먹고 목화꽃은 피어나가지고 요렇게 오므라져서 열매가 생길 즈음, 그때쯤 따먹어야 맛있어. 그 다음에 핀 데는 하나도 맛이 없어. 솜이니까 그때는. 야, 별거 다 먹어봤네. 그리고 아까 그 소나무는 송악가루만 먹는 게 아니라 쭉 찢어가지고 가지를 비틀어서 껍질을 벗기면 껌같이 하얀 게 쫙 나와. 그거 씹으면 또 되게 맛있다. 지금은 맛 하나도 없지, 옛날에. 그리고 들에 가면은 나팔꽃같이 하얗게 그 다음에 붉으스름하게 피는 꽃이 있어. 그건 무슨 꽃인지 알아요? 매꽃. 어르신들만 알아. 신세대는 몰라. 매꽃. 그거 뿌리를 찾아서 가면 무슨 뿌리가 나와요? 거기 하얀 뿌리가 나와. 그거 먹어도 맛있어요. 쪄 먹으면 더 맛있고. 그것뿐이야. 모내기 하기 전에는 논을 갈잖아. 논을 막 갈면은 거기에서 도토리같이 까만 게 막 나와. 그건 뭐다? 얼망댕이라 그래. 얼망댕이. 요즘도 얼망댕이 묵이 있더라고. 맛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 무슨 도깨비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한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야. 이거 저는 없었던 얘기는 안 해. 제가 다 경험해본 얘기니까. 그래서 아카시아 꽃이 우리에게 정겹고 많은
도움을 줬다. 지금도 아카시아 꽃이 필 때 벌통만 갖다 놓으면 그냥 꿀이 막 생기잖아. 근데 요즘은 아니야. 벌 찾아볼 수가 없어. 벌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다 떼죽음을 해가지고 벌이 없어. 벌떼가. 아카시아 꽃이 그렇게 많이 폈는데 저 근데 어저께 벌 한 마리 봤어요. 되게 반갑더라고. 우리 야외 카페 나가면 장미가 있어요. 로즈, 장미. 흔한 빨간 장미가 아니고 흑장미도 아니야. 분홍색 장미.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처음에는 빨갛게 봉오리가 이렇게 지다가 이게 쫙 열리면서 분홍색이 돼요. 못 보셨죠? 가서 한번 보세요. 아주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향기라고 말해요. 향기. 그런데 누구의 향기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래. 그러면 나를 말하면서 우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야? 누가?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붕어빵에 붕어가 있다 없다? 봤어? 먹어보셨잖아. 잉어빵에 잉어가 있다 없다? 없다. 먹어보니까 없어. 그렇죠? 국화빵에 국화가 있다 없다? 그것도 먹어보니까 없어. 요즘은 국화빵이 없더라고. 그전에는 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크리스찬. 묻겠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구체적으로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는 영성사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거는 그저 아예 기본이지, 기본. 그런데 가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거든. 그리스도가 계시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 아카시아 꽃이 있으면 아카시아 향기는 저절로 풍겨지게 되어 있어. 소나무가 있어서 송화가 피어나면 송화가루는 날려가고 집중하면 그 냄새는 다 누구든지 맡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주님이 너는 내 거다, 내 안에 내가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주님 오시잖아요. 그분 모시고 영원히 잘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계셔야지. 그럼 당연히 나를 통해서 무슨 향기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사람 잘 돌봐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냄새를 향기라고 그래. 냄새. 순수한 우리말을 냄새. 한자어로 향기. 향기 향자, 기운 기자. 향내의 기운이 많이 풍기면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살맛 나는 거야. 오늘도 그냥 행복, 이 목사 신난다, 이거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사망의 향기가 나면 오늘도 죽을 맛이야.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죽여주시기 전에 마귀가 다 죽여달라 그러면 안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자, 냄새가 있는데 좋은 냄새가 있고 나쁜 냄새가 있어. 향기가 있고, 향기의 반대는 뭐다? 악취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 나는 향기를 맡기를 원하면서도 나로 인해서 풍겨지는 그러한 냄새는 향기인가 아니면 악취인가? 나는 향기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것을 냄새를 맡는 사람이 악취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뿡뿡 뿜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이게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도 냄새를 통해서 엄마를 알아봅니다. 아기들이 272일, 273일, 9달 정도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엄마가 품에 안고 아기를 키우지요. 이 아기가 소리를 알아듣거나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엄마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채취, 엄마의 채취를 맡으면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뱃속에서 엄마와 함께 9달을 살았기 때문에 엄마의 품은 고향과 같은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듯이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면 그렇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반드시 품에 안고 모유로 키워야 돼. 우유로 키우면, 송아지 젖을 먹이면 받아. 그러면 송아지가 젖 먹는 거 보셨어요? 한참 먹다가 엄마를 빡 받아, 이렇게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잘 안 주냐? 잘 줘라. 그냥 막 받아. 바치지 않으려면 모유로 키우세요. 모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냄새도 좋은 냄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값지고 복된 냄새가 그리스도의 냄새야. 가장 멋있는 아름다운 냄새도 그리스도의 냄새.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생명을 공급해주는 향기, 생명을 공급해주는 냄새입니다. 향기, 향기향자, 기운기자. 아름다운 향의 기운이 우리 속에서 넘쳐날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7순, 8순, 9학년, 뭐 100수까지도 살 수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갈 즈음 되면은 기운이 진해져. 그래서 기진한다 그러는 거예요. 맥이 풀려. 맥진한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기진, 맥진한다. 이게 팔과 다리와 모든 부분에 기운이 다 쇠해지고 맥도 다 풀리고, 그래서 더 이상은 살아갈 기력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돌아가시는 부모님, 우리 선조들을 보신, 경험해 보신, 임종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나요? 임종 때는 다 어떻게 돌아가셔요? 눈을 감고 돌아가시죠. 눈을 감고 돌아가셔. 왜 눈을 감고 돌아가실까? 눈 뜰 기운이 없어서 눈을 감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눈 뜨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눈을 감을 기운이 없어서 눈을 뜨고 돌아가시는 거야. 말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밥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밥을 열심히 드셔야 돼. 밥을.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 곡기를 끊었다. 밥이 곡식이잖아. 곡식으로 쌀로 만들고, 밀가루는 보리로, 곡기를 끊었다 그러는 거, 이제 먹는 거, 음식 섭취하는 것을 못한다 그래. 그러면
딱 한 가지 가는 길이 남은 거야. 하나님께로 가든지 저 마귀에게로, 지옥으로 가든지. 이게 기운이라는 거야. 근데 이 향기는 향내나는 기운이니까 얼마나 좋아. 이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아주 에너지를 팍팍 불어넣는 게 향기야, 향기. 좋은 냄새란 말이죠. 좋은 냄새가 있는가 하면 역겨운 냄새가 있어. 안 좋은 냄새가, 악취가 있어. 담배 냄새, 술 냄새, 오물 썩는 냄새,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에 그런 냄새가 난다. 빨리 내리고 싶죠? 저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진한 스킨을 바르고 오면 그 냄새가 안 좋아, 역겨워. 그래서 저는 스킨을 부드러운 걸 씁니다. 스킨 안 하면 면도하고 아주 따갑거든요. 스킨을 써야 돼. 그 로션 부드러운 걸로. 여인들이 부드러운 향수를 뿌리고 부드럽게 화장을 하는 그 향기는 정말 좋잖아요. 그렇지 못한 향기도, 악취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옛날 로마 시대의 전쟁을 기억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시대에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얼마나 신나요? 너무 좋지요. 승리했으니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입성을 하는 거야. 그때에 성 안에서, 도시 안에서는 큰 향로에다가 향불을 피워놓고 연기를 막 올리면서 향내가 온 성 안에, 온 도시 안에 쫙하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승리한 장군이나 승리한 군대는 너무너무 기쁘고 그 기분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지. 만세를 부르면서 크리스찬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너무 좋아라 하는 거지요. 이게 생명의 냄새예요. 향으로 인해서, 향불로 인해서 더 기분을 고조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좋아질 수 있도록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힘이 되니까. 반면에 그럼 사망의 향기는 뭔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패퇴해서 포로로 잡혔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근데 목숨은 사라져서 포로 뒤에 질질 끌려오는 거야. 그런데 이 포로들이 이 향불을, 연기를 본다든지 그 냄새를 맡으면 이것은 곧 죽음이 임박해 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즐겁지도 반갑지도 않아요. 죽음의, 사망의 향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귀신들은 향기를 좋아할까? 악취를 좋아할까? 네, 귀신은 향기를 좋아하지 않아. 향기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지. 귀신들은 사망의 향기, 악취를 좋아해. 그래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초상이 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 전에 향로에다가 향불을 피워놔요. 그전에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거의 다 가정에서 다 염도하고, 그리고 안방에 거처로 계시던 그곳에서 위쪽에다가 시신을 모셔놓고 앞쪽에는 뭘 쳐요? 병풍을 쳐. 그리고 그 앞에다가 제상을 마련해 놓고 거기 향불을 피워 놓는단 말이죠. 그 이유는 그 시신의 냄새가 배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향불을 피워 놓아서 귀신들이 여기에 붙지 못하도록, 여기에 와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로 향불을 피워 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향불을 피지 않습니다. 이제 이따가도 최종옥 권사님 분향소에, 빈소에 갈 텐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국화꽃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분향을 합니다. 향불을 피우지 않는단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장례식을 치를 경우가 있을 거예요. 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절하고 그러지 마시고 꽃으로 분향하면서, 살아계실 때는 절을 해도 괜찮지만 돌아가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목례만 하고, 상주하고는, 살아계신 상주하고는 절을 해도 괜찮아요. 그때도 목례를 하고 그러면은 좋을 거예요. 자, 여기 다시 16절 보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무슨 냄새를 풍겨야 될까? 사망의 냄새일까? 생명의 냄새일까? 생명의 냄새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해 봐야 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가?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기에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다면 내가 가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왜 이렇게 다른 데는 다 가면서도 교회는 못 나올까요? 저는 묻고 싶어요. 예수 생명이 있냐고, 예수님 살아 계시냐고, 그 안에. 왜 가장 안전한 교회는 못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온갖 가지 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지, 생명의 향기가 있는지, 마귀의 악취가 있는지, 사망의 향기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수시로 14절에는 15절 먼저 읽게, 15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망의 향기를 내뿜을 수는 없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는 이들,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디에 가는 영혼들을 말해요?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망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구원받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세 종류 부류의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무슨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더 구원이 확실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생명이 들어가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변화자가 되고, 망하는 자들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서 망하는 자리에서 돌이킬 수도 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는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메시아이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게 해줘라 그랬지만, 한편 강도는 우리야 죄인이니까, 강도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돌아가시냐? 예수님, 그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뭐 했다? 뭐 했어? 전도했어요. 영혼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세 가지 사역, 뭐뭐다?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는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해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데,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해당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나 구원받을 백성이나 망할 백성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가르치는 심도는 다르겠죠. 가르치는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핵심은 같은 거란 말이죠. 예수 구원, 예수 내 생명, 예수 나의 구세주, 이거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품고 예수님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멋진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동분서주하시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새벽에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70문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어라도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 안 돼요. 마귀의 냄새를 풍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마귀의 냄새를 풍기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 이후에 종교인의 실태 조사를 한 거,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장 선호하고 어떤 종교인들을 존경하고, 그에 대해서 설문조사 리서치를 했어요. 기독교가 몇위쯤 될까요? 몇위? 꼴찌입니다. 꼴찌도 부끄러운 꼴찌. 60%, 70% 다른 종교는 나가는데 기독교는 겨우 20% 간신히 넘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갔어요. 앞에서 활로움이 나를 따르라 하며 갔어요. 요즘은 세상을 쫓아가, 세상을 따라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것도 다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해 달라 그리고.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옛날에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있기 전에 주도했거든요. 거기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회장도 자체적으로 세우지 못할 정도로 한심한 상태에 있어. 그래서 법원에서 변호사를 회장으로 세워줬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시간이요, 제사 드리는 시간, 번제로 잡아드리는 시간이야.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귀가 나를 잡아가나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나 둘 중에 하나요. 지금 맥 놓지 마시고 기진맥진하면 죽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로 내 영이 성령과 함께 성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붙잡힌 바 되어서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멋있게 무장시켜서 저 세상에 나갈 때 나를 파송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사람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줍니다. 배고파하는 사람을, 허긴 사람을 배가 부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요, 다 이리저리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시켜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진맥진에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무덤에 이미 장사 지냈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내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딱 7글자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썩어 냄새나고 수위 입고 칭칭 감은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말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말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항상 말 안 되는 걸 말되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말되는 거 말되게 하는 건 누군 못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뿜겨져 나오면 거기에는 그냥 살맛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날마다 좋은 거야.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글피도 좋고. 누구로 인해서? 누구 덕분에? 그리스도로 덕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퍼지니까. 죽은 것은 아무리 값지고 좋은 것이라도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곳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꽃이 있습니다.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생화는 살아있는 꽃에서 잘라다가 꽃꽂이를 해놔도 생화라고,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놓은 걸 조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꽃꽂이 해놓은 거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게 며칠만 지나면 떨어지고 다 썩습니다. 냄새,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뭘 좋아하냐? 이렇게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생화를 좋아합니다. 사실 잘라다가 꽃꽂이 해놓은 건 생화라고 하면 안 돼. 그건 이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 잘랐기 때문에 죽었어. 사화야, 사화.
뿌리가 있어서 뿌리를 땅에 박고 자라나는 요것들만 생화지, 생화. 생화로 살아야 향기를 계속해서 뿜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나는 생화로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사망의 냄새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지. 베드로와 같이 돌이켜야지. 가룟 유다와 같이 변질자로 남는다고 한다면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언제나 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바울의 전용어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려 164회나 사용하는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안 합니다. 생각하면 말하게 되고요, 말하면 행동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기본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 내가 죽었는데 주님이 사는데 사망의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로 안 나지요. 내가 죽었는데 주님만 사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는데 사망의 냄새 날 리가 없어요. 생명의 냄새,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날마다 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요, 보통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간신히 가까스로 어쩔 수 없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어린 다윗이지만 거장 골리앗을 넉넉히 이기잖아요. 넉넉히.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 삶을 살아야 돼. 이 삶을 내가 가는 곳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전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느낌이 없다, 전할 마음도 없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가? 점검해 봐야 돼. 이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에게 조그만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인데, 얼핏하면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그냥 등쳐먹기나 하려고 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요. 요즘 기독교의 이러한
권위가 다 떨어진 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시절로 인해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어. 밟힐 대로 다 밟히고 눌릴 대로 다 눌렸어요. 올라갈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요,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올라간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여기 보래, 여기야. 다 보세요. 향기를 내야지. 지금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 안 돼.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향기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돼.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향기란 말이죠. 우리가 어쩌다가 부득이해서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다. 그런데 잠깐 있었는데도 나와보면 옷에 냄새가 다 배이는 거예요. 배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었다 나오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금방 냄새를 맡는 거예요. 나는 무슨 냄새를 풍기는가? 나는 어떠한 향기를 지금 풍기고 있는가?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이 지금 계속 되어져 갑니다. 뭐 생활은 일상생활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마리아가 결혼 준비를 위해서 잘 간직해온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드립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모두가 다 유쾌, 상쾌, 통쾌입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고가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허비하느냐? 어긋장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도둑이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입마이 포켓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를 못해 3년 동안이나 돈꾀를 맡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잘 이렇게 케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재정부에서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었어요. 사망의 향기를 풍기면서 결국은 지옥도 맨 밑바탕에 갔습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악취의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다면 사울은 악취의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싶습니다. 사망의 냄새는 멀리 물러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멀리 풍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절,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